오늘은 잠언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설교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대가를 열매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복된 이야기 같지만 참 두려운 소리입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말은 씨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말을 뿌리고 심었던 것을 5년 후에 10년 후에 꼭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이 환경이 과거에 뿌렸던 씨앗을 거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투와 어떤 말의 내용을 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만 뜨면 온종일 말을 하고 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하되 선한 말, 덕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결국 복이라는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 반대로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이 그래요. 선한 말을 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거두고, 부정적인 말을 쏟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 자기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럼요. 참 두려운 성경 구절 같아요. 옛 어른들이 말은 씨가 된다 그랬죠. 씨를 뿌리면 거두듯이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열매를 거둔다니까. 지금 내 삶의 흔적이 과거에 뿌렸던 말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그 사람의 말투나 말의 내용을 보면 장래가 보여요. 말이라는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며 권세입니다. 동식물들에게 언어라는 말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됩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같이 말은 곧 씨가 됩니다. 말은 씨입니다. 씨. 우리가 입만 열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1절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함부로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네요. 죽고 사는 것이, 복과 저주가 자기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내 환경이,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의 모습은 과거 내가 내뱉은 말의 결과라고요.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말의 내용을 보면 미래의 모습이 보인다고. 참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금 현실은 과거에 내가 말로 뿌렸던 것의 결과물이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말투를 보면 내 미래가 어떨 것이라 점칠 수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가보죠. 너희가 장래에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악한 말을 금하고 덕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화목케 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말은 씨가 되니까. 우리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장래에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사한 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한 말하고 화평을 구하라. 참 두려운 말이죠. 너희가 장래에 복된 삶,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현재 좋은 말을 심어야 장래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내 인생이 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악한 말을 금하고 덕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화목케 하는 말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크게 첫 번째, 의인과 악인의 말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의인들이 쓰는 말투가 있고요, 악인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잠언 1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죽인대요. 말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만 골라하고, 의인의 말은 사람을 구원하는, 치료하고 살리는 말을 한대요. 여러분들의 말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말투가 상대방을 죽이는 말투인지, 상대방을 치료하고 살려주는 말투인지 돌아봐야 돼요. 잠언 12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인다는 거죠. 의인들의 말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줬는데 어떤 수단으로 줬죠? 복음을 말로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무엇으로 하죠? 말로 전도하잖아요. 사탄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치죠? 말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으로 돌리죠? 말로 하는 거죠.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말은 무서운 겁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 봅시다. 의인의 말은 싸움을 그치게 하고 악인의 말은 도리어 다툼을 일으킨대요. 의인의 말은 싸움도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말은 도리어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15장 1절, 유순한 자의 대답은 분노도 시게 하지만 과격한 자의 말은 노를 격발하느니라.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 부부 싸움이라든지 모든 싸움이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되잖아요. 18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말이 자신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말을 잘못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말을 잘못해서 내 신세 망치는 거야. 그리고 전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스러우나 미련한 자의 말은 그 말이 자기를 삼키게 된다. 성경에 봤더니 의인은 꿀송이 같은 말을 한대. 악인은 독사의 독을 내뿜는데, 결론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입으로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데 있는 거죠.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겪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 광야에서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들이 엎드려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는 거야. 원망했더니 어떻게 됐죠? 8절의 말씀 봅시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기억해요. 원망했으니 그 대가로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가합니다. 매를 듭니다.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원망을 들으셨으니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원망했더니 어떻게 됐죠?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원망한 자는 즉시 다 벌을 받았어.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조상을 원망하거나 시대를 원망하면 안 돼.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니 원망은 악한 말이래.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귀신이 주는 더러운 말이지만은 원망은 악한 말이가 마귀가 주는 말이야.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태웠다. 그래서 진노를 마귀에게 맡길 것도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만 주는 줄 압니까? 진노도 하고 저주도 해요. 여러분들 내 삶에 받는 진노와 어려움이 마귀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주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께 진노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자꾸 자기를 우월화시켜가지고 내 환경의 어려움은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사탄이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친히 때린 거라면 어떡할 거야? 원망하면요,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불로 그들을 태워버렸어. 다시 1절을 봅시다.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더니 여호와께서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말은 씨앗입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훗날에 거둡니다. 또 말은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말한 대로 갚아줍니다. 말은 심으면 거두고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대로 반응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되 진노를 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불어서 지은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우리 삶 속에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들랑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차라리 기도하세요. 원망할 만한 환경이 있으면 원망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되다. 말은 심은 대로 거두고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말 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원망의 말을 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립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무서워. 말은 씨가 되어 심은 대로 거두어. 내가 감사의 말이든 원망의 말이든 하나님은 다 듣고 그 말에 대한 대응을 하시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가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진노가 마귀가 주는 진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진노 내리는 경우도 많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진노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누가 그 불을 끌 거냐고. 그리고 원망했더니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원망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아까는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로 진노했다 그랬고, 또 여기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였다 그랬고, 무서워요.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덕세우는 말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악평하는 말 하면 마귀한테 맡길 것도 없어.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 욥기 1장 22절의 말씀 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결국 복을 받게 된 것은 원망하지 않았어 그래. 욥의 아내는 시험 초두에 원망하다가 집을 떠나가 버렸어. 종들도 원망하다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더니 결국 환난은 물러가고 노복을 받았어. 훗날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욥기 1장 22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고요, 도리어 21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대. 욥의 믿음은 대단해. 욥의 아내는 시험 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이라는 남편을 저주하다가 떠나가 버렸어. 욥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우환 속에서도 절대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뭐라고 찬송한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았으니 내가 저주도 괴로운 경험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랬어. 내가 지금까지 남다른 복과 평안의 삶을 살았으니 내가 남다른 환난을 겪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가 그랬어. 참 욥의 신앙은 대단하죠. 이 모든 일에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니 결국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결과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며칠 만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일을 40년간 광야에 들어가서 연단을 겪었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 마귀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망하면 다른 죄는 마귀야, 귀신아, 네가 좀 괴롭혀라. 그러지만은 원망하는 것만은 마귀한테 맡길 것도 없어. 내가 해야지. 성령의 불이 어떨 때는 병고침을 주고 은사도 지지만은 원망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매맞는 일들이 다 마귀를 통해서 매가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시편 106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니 여호와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원망하는 저희가 광야에 엎드러지리라. 쭉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보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 다시 들어가서 40년간 연단을 겪을 것이라. 그리고 광야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라. 말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 여러분들 일부러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하루 생활 속에 복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은혜스러운 말만 계속해도 그게 기도야. 그게 입술의 기도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묵상까지도 연락하셔서 응답하는데, 말이야. 행동 다음에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천사를 통해서 멸망당했나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천사를 통해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지금 내 삶도 과거에 말한 대로 거둔 것입니다. 장래에도 오늘 내가 말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악한 말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진노도 하고 재앙도 내리는 분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덕세우는 말, 긍정적인 말만 골라셔야 돼. 말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가 곧 온전한 자라 그랬어. 온전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는 방법은 말에 실수 안 해야 돼. 그런데 말에 실수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말을 절제해야 돼. 말 많은 사람을 봐봐요. 다 실수라고. 말 많은 사람, 그 말을 뒤져보면 자기 자랑이고 상대방 허물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자기 장점을 자랑하고 상대방 단점을 지적하는 말이야. 말은 다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지적하고 가르치는 말은요, 지혜로운 자 의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의인들에게는 가르치는 말, 지적하는 말, 책망하는 말에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절대로 지적하거나 가르치거나 책망하지 말아요. 꼭 공격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공격하는 것도 아니야. 그 죄를 일으키는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거지. 누구를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지적하고 책망했는데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지적과 책망에도 공격한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 그 사람 칭찬만 해줘. 원래 말하는 방법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항상 가르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꼭 해주긴 해줘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지적이나 책망을 했다, 공격당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하라고. 공격당하고 손해를 봐도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각오를 하고 하라고. 손해를 본다고, 공격당한다고. 그 사람은 공격하지만 그 사람은 속에 있는 귀신의 공격이야. 사실은 귀신의 공격이야. 지적과 가르침과 책망의 말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정말 정청병력 같아. 남을 잘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도 많아. 그게 문제야.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은 씨가 있습니다. 말을 한 대로 거둡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반응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면 망하고, 감사하는 말, 덕세우는 말 하면 복을 받고, 자기가 입으로 말한 것을
열매로 거둔다는 거야. 땅에서도 거두고 하늘에서도 거두어요. 비록 교회를 안 다녀도 말투가 온전한 사람이 있어. 말이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하면 뼈 있는 말, 말만 하면 꼭 가르치려고 대드는 말, 아는 체 하는 말, 가까이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말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렸어. 1년 동안 내가 부정적이고 믿음 없고 원망에 말한 것은 없는지 회개함으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경이 과거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 있는 말을 하셔야 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